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 어느 부분이든 1장을 읽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집중을 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하루하루 하나님 창조의 사역이 더해질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맞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맞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고 저녁은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이지 새로운 발견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구절을 읽다가 감격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는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왠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더랍니다. 고통스럽기만 하던 하루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아침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으로 끝내는 것은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 24장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부정적입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은 혼돈이고 무질서이고 두려움입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어둠을 타고 역사합니다. 죄를 지으려는 사람은 어두운 곳을 찾고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시절을 어두웠던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저녁은 지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한날에 온갖 스트레스를 다 짊어진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아침이 되었다가 저녁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결말을 예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루는 저녁이 되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어야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노년이나 황혼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도 완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날 줄 믿고 편히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밤이 와도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잠들었다가 눈 뜨면 천국이라는 믿음이 사는 동안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구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면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은 본래 세상이 어떠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되 선하신 계획대로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새도 짐승도 모든 것을 다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루는 어두운 밤으로 끝나지 않고 밝은 아침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날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고도, 그리고 흩어짐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시간과 역사는 아침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 모진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고난과 모진 박해 속에서도,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한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스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그의 인생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의 아침을 주십니다. 그는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브니엘이 아침에 담대히 에서에게로 나아가 20년 고난을 풀고 형제가 끌어안고 하나 되는 기가 막힌 아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누구보다 혹독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밤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비결은 역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2절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30편에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혹독한 밤을 살았던 다윗은 결국은 은총의 아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역설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참으로 분유했던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다른 말 더 보탤 것도 없이 정말이지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며 해를 붙잡아 두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금년 초에 지진 해일처럼 밀려온 코로나가 해를 걷어내고 밤을 붙잡아 둔 것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해를 목전에 두고도 이 어둠이 언제쯤 흘러갈 것인지 물러갈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 생각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거의 진리를 방불케 할 만큼 성경 어디다 집어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자락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밤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전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결국 내가 맺은 열매로 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껏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맺기 원하셨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칭찬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연단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제대로 된 열매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룬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밑이 되면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겠구나. 차라리 그 무화과를 뽑고 거기 다른 걸 심으면 얻는 것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화초도 아니고 관상수도 아닙니다. 열매 하나 때문에 심고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찍어내라, 찍어버리라. 이게 주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때 만약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포도원 지기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할 때 그 1년간의 기다림은 실상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1년간 시간을 더 준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이 말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얻은 이 1년의 시간은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무화과 나무에게 1년 시간을 두고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두릅하고 다시 거름을 주고 땅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땅을 파고 거름도 듬뿍 주고 그렇게 땅부터 바꾸고 난 다음에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제대로 열매 맺게 할 테니까 금년 1년을 그대로 더 달라라고. 포도원 지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며 포도원 지기는 또 누구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입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입니까? 왜 전부 다 저만 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죠. 그러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1년 시간을 더 유예받아서 다시 땅 파고 거름 주어서 열매 맺겠다고 말한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끝난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간청한 다음에 다시 1년의 기회를 더 얻습니다. 아니, 1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난리 때까지 지금껏 살아오면서도 안 됐는데 한 해 더 기다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시거나 조급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1년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성경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주님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직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 아침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 삶이 저녁을 지나 아침이 오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사무총장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 제 사진 2장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옛날 무슨 연합 모임에서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열린교회 사역할 때 그때 연합 모임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자료를 이분이 정리하다가 발견하고는 제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저희 가족들 하는 말이 다 지금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눈빛도 낫고 표정도 낫다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피부도 그때가 더 탱탱하고 그리고 몸도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지금이 훨 낫다,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예전보다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보다 지금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눈빛이나 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달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이 옛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산을 옮긴 적이 없지만 설령 제가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했다 손쳐도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숨 한 번조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점점 깨달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이 예전 30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내일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내일도 병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내일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며, 지금 할 수 없다고 내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둡다고 내일도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밝은 아침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